23절로 26절까지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태어난 해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느 날 태어난 출생한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 시점에서 공부한 기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애하는 기간도 있고, 이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예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또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논밭으로 아니면은 시장 장터로 아니면은 도시에서 그 복잡한 시내 버스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밤낮으로 코피가 터지도록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겨우 집장만을 하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를 보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딱 인생이 이제 코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길을 이렇게 굽이 길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캡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해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는 좀 이집트의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나일 강가에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집안이 기가 막히게 좋은 집안입니다.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참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 즉 오늘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아므람이라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청년이 되어서 예쁜 색시를 하나 얻었는데 그 색시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거기서 태어난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시대 환경이 굉장히 불행한 시대예요. 어떤 환경이냐면은 당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노예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 숫자가 많아지니까 왕이 이 노예 숫자가 많아지면 저 사람들이 나라를 다 뒤집을 거다,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태어난 아이가 사내 아이면 가차없이 다 죽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태어났는데 모세거든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지 않는 함지박 같은 거에다가 이래서 아이를 넣고 뚜껑을 덮어서 강에다 그냥 띄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왜 석 달을 키워보다 더 이상은 이제 아이가 울고 울을 거 아니겠어요. 갓난아이니까. 틀림없이 이 아이의 운명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선은 그냥 함지박 같은 데다 넣고 그냥 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누이에게, 여자는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남자는 죽이라고 왕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둥둥 떠내려오는데 참 신기해요.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목욕을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왕의 딸 공주입니다. 근데 마침 그 공주가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시녀를 시켜서 저 함지박을 이리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뿌리가 뚜껑을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사내 아이인데. 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애를 낳고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띄운 거다. 어차피 버린 애니까 내 자식으로 입적을 해야 되겠다.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왕손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왕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사이를 이렇게 살펴서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게벳이 그 누이를 시켜서 가봐라 그랬잖아요. 갈대 사이를 이렇게 싹 보니까 이 아이가 공주가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손살다가 쫓아가가지고 공주님 뭐냐, 이 아이에게 젖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자기 공주는 자기가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 아이의 젖이 잘 나오는 유모 하나 데려올까요? 이 아이의 친누나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데려와라. 어차피 자기 가슴에서는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엄마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가지고 젖이 잘 나오는 유모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래, 어디 먹여봐라. 젖을 먹으니까 젖이 잘 나오거든요. 야, 됐다. 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는 엄마가, 친엄마가 먹이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신부는 유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자라면서 말도 할 것 아니겠어요? 이제 말을 배우고 할 때 유모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면서 아이가 잘 때 노래도 불러주고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노래도 해주고 아가야 잘 자라 자장자장 잘도 잔다 하는 것을 애굽의 노래를 불러준 게 아니고 히브리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노래로다가 이 아이를 재우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는 크면서 히브리 언어가 귀에 익숙한 겁니다. 노래가, 이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입니다만 그 아이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들의 믿음의 문화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때 철이 들 쯤 해서 유모
밥줘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유모이자 친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왕자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당신의 피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왕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유모? 나는 당신의 젖을 먹인 유모입니다만 실제는 당신을 낳은 생모요 얘기한 거예요. 이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왕자인데 유모인 줄만 알았는데 생모라고 하는 것을 알린 거예요. 생모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미 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피예요. 그리고 문화도 이미 엄마 유모이자 친엄마가 젖을 먹였기 때문에 친엄마의 사랑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장가서부터가 전부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찬송가 그 속에서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0살, 15살, 20살 쭉 지나가면서 모세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위 가정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이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고 아들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사에다가 띄웠는데 히브리 아기로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운 겁니다. 이 공주는 모세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모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 노예의 중에 저 피가 바로 나와 같던 형제의 피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인 사람이 유모가 생모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쫙 들어온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그럼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집트 왕의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그대로만 가면은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만 안 밝히면은 왕자는 자기 왕의 자리는 자기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모세의 마음속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걸 더 좋아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세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내가 이집트에 당시 이집트 왕이라면은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강성대국이 당시에 이집트였습니다.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집트를 전 세계를 다스려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껏 해봐야 100년 살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결단은 미련하였습니까? 아니면 현명했습니까? 현명했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현명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진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는 미련했습니다. 눈앞에 왕자의 자리가, 왕의 자리가 있는데 그걸 집어 던지고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요? 천국이요?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미련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출발이 안 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세의 결정을 똑같이 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아봐야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뭐 박사를 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100년 부귀영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의 부귀영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인생은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은 그건 100년이라니까요. 그 100년을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건 영원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이 더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요,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1,500년 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1,50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1,500년 전에 믿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려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내가 이집트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100년 정도 통치하고 술과 향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겠다. 이게 모세예요. 얼마나 위대한 결정입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결국은요, 모세의 이 현명한 결정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물론 소중하죠. 돈도 소중하고 지식도 소중하고 출세와 성공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보이지 않는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석의 집에 울타리가 쳐진 천국이 있고 거기에는 황금길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실제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찾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참고 극복하고 나갑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모세는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로 자기의 히브리 동포들이 노예로 노동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관리하는 이집트의 관원이 히브리 노예를 막 매질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매를 맞는 히브리 노예가 자기 동포잖아요. 자기는 왕자고. 그래서 그걸 참다 견디지 못하고 매질하는 애굽의 병사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인 거예요. 얼핏 보니까는 노예들이 아니 이상하다. 아니 자기 애굽 군사를 쳐 죽이네. 히브리 그러면서 노예가 살려난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튿날 또 마찬가지로 노동 현장에 또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인들끼리 모세의 피가 같이 나눈 그 피를 나눈 그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튿날 다시 나아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 노예들끼리 싸우는데 그 현장에 왕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니들끼리는 그렇게 싸우냐 말이야. 좀 사이좋게 못 지내냐. 왕자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노예가들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르네오도다. 결국은 자기의 피를 함께 나눈 동족 히브리인들 싸움에 재판관으로 나섰다가 이게 탄로난 거야. 어제는 당신 애굽 병사를 쳐 죽이더니 이번에는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 노예가 관원한테 찾아가지고 얘기해서 저 왕자가 어제는 애굽 병사를 쳐 죽였다고. 이게 탄로난 것을 모세가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참
태어난 건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모가 친어머니가 돼서 젖을 먹였고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다가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을 떠납니다. 오늘날 이집트를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는 모세 나이 40 지나서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목민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모세가 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떨개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불이 붙은 가시나무가 타지도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떨기나무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벌써 80이 된 거예요. 태어난 출생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금방 공주의 애굽 왕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40세에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걸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떠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80 되도록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거칠고 험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돼요.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습기가 많은 이 장마 때 천둥 번개가 치고 요즘 장마가 좀 예사스러운 장마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위에 성령의 주님이 계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은 그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 못한다. 옛날에 노예로 하나님이 종을 삼을 때에는 신을 베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면 노예는요 신발이 없어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떨기나무에서 받으면서 신을 벗습니다. 모세 나이 당시에 80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지식의 불을 태워버려라 이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던 그 껍데기 다 필요 없다. 다 태워라. 지식의 불을 태워라. 거짓과 이선의 불을 태워버려라.
네 공허한 마음도 태워버려라. 하나님 없이 네가 이 세상에서 출세를 갈구했던 거, 돈을 추구했던 거, 욕심 많았던 거 다 태워버려라. 교만을 태워버리고 죄악을 태워버리고 세속적인 것은 다 태워버리고 나는 너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세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불에 가시나무가 타지도 않아요.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 나는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 삼는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호렙산,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는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내 백성,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그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고, 여기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 시내산하고 호렙산이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지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땅이 있어요. 이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100만 명을 끌어가는데 모세를 쓴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애굽 왕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에서 애굽 왕이 두 손을 바짝 들고 항복하죠. 막 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서부터 깨구리 재앙, 이재앙, 뭐 하여튼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은 애굽의 왕의 왕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100만 명을 데리고 모세가 이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 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유명한 땅입니다. 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도착했는데 애굽의 왕이 뒤쫓아왔죠. 군사를 거느리고. 근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 바다가 이게 항공에서 찍은 지도인데요. 이게 엄청납니다. 16km입니다. 이 바다가. 이 바다를 가르죠. 하나님이. 그래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가지고 100만 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다 이끌고 모세에 의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mighty hand. Dies. Sound of pursuit.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할렐루야.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네, 재밌게 보셨어요? 저 건넌 바다가요. 지금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저기 하죠. 15km예요. 굉장히 긴 바다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다의 폭도 영화에서는 이렇게 짧게 이 영상 처리하느라고 짧게 했는데 이것이 폭이 6km입니다. 6km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이 건너는데 저렇게 좁은 바다 갖고는 안 돼요. 6km면은요, 15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15리면은요, 상당한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하나님이 말려가지고 건너세요. 말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이 그 길을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그 깊이가 1200m입니다. 1200m, 1km 20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바다고 넓은 바다고 길이도 15km나 되니까는 15km면은 4km가 10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5km면 그건 40리예요. 굉장히 큰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 그냥 무 토막 자르듯이 잘라서 바닷물을 막고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을 거기를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거기를 건너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이때 이 영화에서는 모세를 추격했던 왕이 이 사람이 마지막 장면이 살은 걸로 나오죠. 실제는 죽었어요. 죽어서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을 제가 가보니까 그 카이로 박물관이 4층인가 되더라고요. 그 3층에 가니까 이 죽은 시체, 이집트 왕의 시체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미라로 만들었어요. 미라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요, 몇천 년 전에 죽었지만 죽은 왕이기 때문에 이 내장을 긁어내고 부패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특수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있어요. 3,500년 전에 죽은 모세의 추격했던 왕의 시체가 현재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서 보세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니까 한 4,500만 원만 가지면은 그쪽에 꼭 봐야 될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4,500만 원 들리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는 추격했던 왕은 지금도 카이로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이 이집트의 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속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 영화의 장면이에요. 영화고 이것이 이야기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너희를 공격한다. 너 어떻게 공격해요? 가난으로 공격합니다. 또 병으로 공격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눈물 나는 기가 막힌 슬픈 사연들이 있죠. 그 사람 속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막 속이 상하고 아프고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물 날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일단 예수를 빨리 믿어야 병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슬픈 사연이 집안에서 딱 스톱돼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들어오면은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서서히 개입하시고 고쳐주시고 다 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싸움이에요. 왜 선한 싸움이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귀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마귀와 싸웠거든요. 즉 바로 왕하고 싸웠다는 것은 마귀의 종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를 해서 성질내고 남에게 막 해코지하고 싸우고 모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성질내고 막 입에 욕하고 하는 것들은.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서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길은요, 어렸을 때보나 지금이나 남은 세월이나 계속 인생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외롭게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쉬워요.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그림을 보면서, 이건 사실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가 실제 그 왕의 바다가 빠져 죽은 그 왕의 시체까지도 내가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3,500년 전에 죽은 모세를 죽였던 왕의 시체가 실제 카이로 박물관에 실제 있습니다. 미라로 되어서 지금 있어요. 3,500년 전이 지났어도 온몸에 썩지 않는, 내장은 다 빼냈기 때문에 썩지 않는 화학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썩고 지금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선택은 현명한 거예요. 모세는 왕의 자리를 버렸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100만 명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인도했거든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면류관,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의의 면류관, 너가 잘했다. 이 의의 면류관, 의는요, 내가 착해서 의를 갖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상급의 시상대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모세에게만 상급이 있는 거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내가 이제라도 믿음을 갖겠다. 내가 믿음 없이 그동안에는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외롭고 답답하고 잘 풀려나가는 게 아니고 꼬이는 것이 더 많더라. 얽힌 것들이 더 많았었다. 모든 인생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꼬인 것을 다 풀어줍니다. 아픈 것도 낚여주시고, 가난한 것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집안에 있는 그 가지가지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풀어져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모세는 120살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이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요, 왼쪽 그림은 1935년 일제외정시대 때 손기정 옹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장면이에요. 멋있죠. 오른쪽은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황영조 선수입니다. 둘 다 한국 사람이에요. 마지막 끝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둘 다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동포예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길의 여정의 뜀박질에 우리 각자 뛰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뛰다가 그냥 잠자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결국은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척 더운 날입니다만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셨어. 주님 항상 웃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 우리 중에서 아직 믿음의 출발이 안 된 분도 덜어 있습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몸 고쳐 주옵소서. 부족한 재정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활기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